우리 승진이 기도를 아주 잘했습니다. 우리 승진이는 나중에 커서 교회를 이끄는 훌륭한 장로님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작년 겨울에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터졌다, 이제 이런 뉴스가 났었습니다. 그때 뉴스를 여러분들 다 접하셨을 때, 야, 우크라이나는 이제 큰일 났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해서 우크라이나는 금세 무너질 것이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여러분 하지 않았습니까? 뉴스에도 나오기를 전쟁이 금방 끝날 것이다. 러시아가 크게 이길 것이다. 그런 보도를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전쟁은 그 이후에 전혀 다르게 전개가 됐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대통령이 나는 대통령궁을 떠나지 않습니다. 직접 영상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기도 하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우리는 싸울 준비가 됐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대통령도 나와서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는 싸울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세계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싸우러 간 사람들도 있고, 싸우러 그 땅에 내가 군사가 되겠다, 그래서 자진해가지고 들어간 사람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이야기하기를 무기를 보내주자, 무기를 안 보내주면 다른 거라도 또 보내주자, 그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고 도와주는 그런 전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우크라이나에서 평화가 회복되고 모든 난민들이 다 제자리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염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73년 전에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응원하고 우리나라가 평화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던 전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전쟁입니까? 6.25 전쟁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알고 있네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외국에 유학을 갔더니 그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이 내가 한국에서 왔습니다 하면서 그 유학하신 분이 거기 가서 자기를 소개했더니 그 마을 교회 주민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환영을 하고 박수를 치나 봤더니 그분들이 다 어떤 분들이었냐면 6.25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분들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당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런 이야기를 그 유학하러 가서 들었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응원했는데,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오늘이 6월 25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주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73년 전에 그 양력 달력하고 지금 2023년 양력 달력이 요일과 날짜가 똑같습니다, 1년 내내. 그래서 그때도 73년 전에도 6월 25일은 주일이었습니다. 그때 주일날 새벽 4시에 북한군이 갑자기 38선을 넘어서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공격했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 전쟁을 치를 때 온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응원하면서 군대를 보내줬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16개 나라에서 군사를 보냈다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이런 거 저런 거 지원해준 나라를 다 합치면 63개국이나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유엔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다 도와줘야 된다. 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고 꼭 도와줘야 한다. 다 찬성해가지고 만장일치로 우리나라를 도와주게 됐습니다. 러시아 대표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6.25는 기권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 73년 지났습니다. 근데 그 상처가 지금 우리나라에 아물지 않고 여전히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향에 가셔야 되는데 고향에 못 가는 분들도 있고, 가족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73년이 지나면서 우리가 6.25 전쟁이 언제 있었나 하고 다 잊어버리면 이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처를 아물고 치료하기 위해서라도 이 전쟁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3.1절 되면 3.1절에 3.1 운동한 거 기억하면서 다 속으로 무슨 생각합니까? 우리가 다시는 외세한테, 다른 나라한테 이 나라를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 항일 정신을 생각하는 게 나라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마음에 다 새깁니다.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똑같을 겁니다. 그 6.25를 보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다시는 전쟁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되겠다. 우리 후세에게 전쟁의 그림자가 있는 그런 두려운 나라를 물려주는 게 아니라 평화로운 나라 물려줘야겠다. 이 마음을 우리가 새겨야 하는데, 그러려면 전쟁을 기억을 해야 되지, 전쟁을 잊어버리면 또 다른 전쟁을 불러오는 것과 같고, 그리고 이 나라가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월 25일을 맞이해서 우리 같이 6.25를 생각하는 그런 말씀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73년 전에요, 북한이 우리나라 침략한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지금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고 있는데, 세 민족이 힘을 합쳐가지고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모압, 암몬, 마온이라고 하는 민족들입니다. 이 민족들이 다 유다 근처에 모여 살고 있는데, 이들이 갑자기 힘을 합쳐가지고 유다를 공격하러 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공격하러 왔냐면, 사실은 여호사밧 왕은요, 왕이 되고 나서 국방을 아주 튼튼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을 잘 쌓고 경비를 잘하고 모든 걸 잘했습니다. 군사도 많았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군사가 많아지니까 여호사밧 왕 마음속에 그 군사를 의지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에 있는 아합 왕하고 손잡고서 저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하고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전쟁을 하다가 여호사밧 왕이 크게 패하고서 도망쳐 오게 되면서 국력이 쇠하고 국방이 아주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국방이 약해지고 나니까 주변 민족들이 바로 이때다 하면서 힘을 합쳐가지고 유다를 공격하러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튼튼하게 국방을 잘 준비하면 다른 나라가 침략할 생각을 못하지만, 우리가 약해지면 다른 나라는 언제든지 저 나라를 어떻게 잡아먹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약한 고리를 공격해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시험에 빠집니까?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말씀 많이 읽고 기도할 때는 내가 시험에 걸려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언제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가, 내가 왜 유혹에 빠지는가, 한번 그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걸려 넘어진 때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약해져 있을 때, 영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지금 약해진 그 시대에 갑자기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마음이 크게 두려워졌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두려워지면 어떻게 해야 한다 그랬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지면요,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이 두려움을 없애주십시오.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간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무슨 일만 생기면 뭐라고 합니까? 엄마를 찾습니다. 하루에도 엄마를 수십 번씩 부릅니다. 그러면 엄마는 나중에 피곤해서 왜 자꾸 부르냐고 이제 그럽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피곤해서 그렇게 말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거예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에 뭘 선포했습니까? 금식을 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언제 합니까?
금식은요, 먹는 것보다 기도가 급하면 금식하는 겁니다. 내 배 채우는 것보다 영적인 필요를 채워야 할 때는 금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할 때는 무조건 금식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먹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고 간절합니다 하면서 엎드리면 하나님이 왜 그 기도를 안 들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백성과 여호사밧 왕이 다 한마음이 돼가지고 유다의 예루살렘 성의 성전으로 뜰 안으로 모여들어가지고 거기서 금식하면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예전에 북한하고 싸울 때 어떻게 싸웠느냐, 다 한마음이 돼서 싸웠습니다. 제가 기록에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싸울 때 우리나라에는 전투기도 하나 없었다 그럽니다. 뭐 탱크도 없고 제대로 된 뭐 대포도 없고 너무나 연약한 상태에서 침략을 당하게 됐습니다. 새벽 4시에 6월 25일 날, 오늘 저녁부터 비가 온다고 하는데 그때도 비가 왔다 그럽니다. 새벽에 비가 계속 내리는데 북한군이 갑자기 새벽 4시에 쳐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 책에 보니까요, 서울에서는 사람들이 포격 소리가 어디서 나긴 나는데, 아유, 또 어디서 38선 근처에서 국지전이 벌어지는가 보다, 자꾸 남북한이 총싸움하고 하니까 그런 소리가 많이 났었다 그럽니다. 이전에도. 그러니까 아유, 또 무슨 부딪히는 일이 있는가 보다 생각했지 전쟁이 난 줄은 몰랐다 그럽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한산한데 주일이지 않았습니까? 그 주일이니까 교회에서는 땡땡땡 하면서 예배드리러 오라고 교회 종을 쳤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산하게 지내고 전쟁이 일어난 줄 전혀 모르고 군인들은 다 휴가 나가 있고 그런 상황이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저 북방에서는요, 전쟁이 나가지고 우리 군인들이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이 이제 전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전해지느냐, 서울로 전해지고 저 전체로 전해지는데 사람들이 나중에서야 전쟁 난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 교회 종소리가 그날 울렸는데 그날 울리고 나서는 이후로는 울리지를 못했습니다. 곧 서울이 점령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울이 며칠 만에 점령당했느냐, 한 3일 만에 그냥 다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도 피난 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피난길에 오르고 한강 인도교도 폭파되고 다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땅이 공산 정권 하에 들어갈 뻔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전 세계가 한국에서 전쟁 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 그 나라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도대체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인데 하나 관심도 안 갖고 우리나라 군대를 거기다 왜 보내주냐, 반대한다, 보내줄 수 없다, 공산 정권 하에 들어가든지 말든지 침략을 당하든지 말든지 신경 끄고 그냥 무시했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날 종치고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아마 종 못 치고 있을 겁니다. 우리도 여기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산 정권 하에서는 사람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우리나라 처음으로 별 4개를 다신 분이, 사성 장군 하신 분이 백선엽 장군이신데 그분이 쓴 6.25 이야기를 읽어봤습니다. 책 제목이 내가 물러서면 나를 쏴라입니다. 내가 물러서면 나를 쏴라. 그 책에 보니까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북한군의 탱크가 얼마나 강한지, 뭐 총을 쏴도 우리는 탱크도 하나 없고 탱크에다 총 쏴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 특공대원 21명이 유서를 다 쏘고 자기 몸에다가는 폭약을 설치해가지고 폭탄을 다 매달고서 수류탄 들고서 탱크 오면은 달려들려고 그렇게 기다렸다 그럽니다. 한강 다리가 끊어져 가지고요, 헤엄쳐서 강을 건넌 군인들이 숱하게 많았고요, 탄약이 떨어질 때까지 북한군하고 싸우는데 총알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서 있는데 미군의 전투기가 와서 폭탄을 떨어뜨려줘 가지고 겨우 적진 속에서 빠져나온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번은 백선엽 장군이 사단장인 시절에 고지를 한국군이 점령하고 있는데 저 밑에는 미군들이 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연락이 왔다 그럽니다. 한국군이 싸우지도 않고 후퇴한다는 겁니다. 고지를 내주고서 그냥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선엽 사단장이 그 얘기를 듣고서 사병 하나 데리고서 지프차를 타고서 그 고지를 향해서 막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 달려가는 중에 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그 운전병의 팔에 그 폭탄이 파편이 맞아가지고 팔에 피가 철철철 났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운전병은 차를 돌려보내고 백선엽 그 사단장은 자기 혼자서 그 산으로 고지로 향해서 뛰어 올라가는데, 산으로 한참 뛰어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국군들이 막 산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군인들 다 붙잡고서 모아놓고 그랬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물러나가지고 후퇴하면 우리는 다 죽는다. 이 산 내려가면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다 죽는 거고, 저 밑에 있는 미군들도 퇴로가 막혀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권총을 뽑아들고 그랬답니다. 내가 겁이 나서 후퇴하거든 니네가 내 등 뒤에다 대고서 나를 쏴라. 그러면서 총을 뽑아들고서 그 군인들 사이를 헤집고서 앞으로 뛰어나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갑자기 와 함성을 지르면서 그 백선엽 사단장 뒤를 막 따라서 산을 또 올라갔다고 하는 겁니다. 한참을 올라가니까요, 병사 하나가 백선엽 장군 사단장 허리를 붙들고서 매달리더랍니다. 사단장님 그만 뛰십시오.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사들이 그 앞서 나가서 고지를 다시 재탈환했다 그럽니다. 백선엽 장군이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리 군인들 무기도 하나 없이 싸우고 미군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왜 국군은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후퇴하냐 그러는데, 우리 군인들이 무기가 제대로 없었다는 겁니다. 전쟁이 나니까요, 메가더 장군이 일본에 있는 미군을 한국에다가 빨리 보내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들어온 미군 병사들이 스미스 부대였습니다. 스미스 중령이 이끈다 그래가지고 스미스 부대인데, 북한하고 처음 교전을 했던 부대가 스미스 부대입니다. 미군 병사 500명이 부산 지나서 대전 지나서 경기도 오산에 가서 진을 치고 북한군하고 마주했는데, 그 500명 미군이 총알이 떨어질 때까지 싸웠다 그럽니다. 북한군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엔 총알이 떨어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500명 중에 150명이 거기서 전사를 했습니다. 미군 부대 어떤 부대는요 800명이 부대원인데 600명이 전사했다 그럽니다. 싸우다가 그만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아무도 구해주러 오지를 못해가지고 800명 중에 여러분 600명이 죽었다 그럽니다. 미군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병사들만 죽은 게 아닙니다. 미군 24사단을 지휘한 사람 사단장이 윌리엄 딘 소장이면 별이 2개입니다. 근데 윌리엄 딘 소장이 대전 시내에서 북한군하고 싸우는데요,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별 2개 단 장군이 바주카포 어깨에다 메고서 북한군 탱크에다가 바주카포를 쐈다 그럽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제 나중에는 북한군이 많으니까 후퇴하다가요, 금산에 내려오다가 그 윌리엄 딘 소장이 그만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그 왜 실종됐느냐, 내려오다 그만 길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산속에서 길을 헤매다가 금산 마을 주민이 여기 미군 있다고 북한군한테 신고해가지고 그 윌리엄 딘 소장이 장군, 그 사람이 북한군한테 생포돼가지고 잡혔습니다. 포로가 됐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냐, 이 사람이 압록강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3년 동안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끝나고 풀려났습니다. 1958년에 백선엽 장군이 미국에 갔다가 그 윌리엄 딘 소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 이야기하다가 그 윌리엄 딘 장군이 백선엽 장군한테 그랬답니다. 백 장군, 내가 요즘에 집에서 김치를 담가 먹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포로 생활하다가 김치 맛에 빠져가지고 지금 김치 담가 먹고 산다고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 장성이 포로돼가지고 얼마나 고생하고 수모를 당하고 굴욕적인 일을 당했습니까? 그러면 미국에 갔으면 김치 냄새 아마 맡기도 싫었을 텐데
김치 담가 먹는다고 하면서 한국을 그리워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군만 그렇게 싸운 게 아니라 다른 나라 병사들도 얼마나 많이 와서 싸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등학생도 싸웠습니다. 그 백선엽 사단장이 압록강에서 북한군하고 대치하고 있는데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다가 이 백선엽 장군이 말라리아가 있습니다. 근데 말라리아가 너무 피곤하니까 말라리아가 재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서 있을 수도 없고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누워있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 오상중학교라고 있습니다. 오상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백선엽 장군한테 방을 내줘가지고 그 사택에서 병간호를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한에 말라리아에 그냥 그거하고 씨름하면서 다이다이 떨면서 그렇게 있는데 밖에서 사람들 무슨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좀 있다가 누가 죽 좀 드십시오 그러면서 똑똑 두들기더랍니다. 그래서 문을 여니까 한 고등학생이 서 있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저는 김유난입니다. 몇 학년이냐? 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누구냐? 근데 이 집 아들입니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말라리아하고 싸우는 내내 그 김유난이라는 학생이 와가지고 죽을 방에다가 넣어줬다 그럽니다. 그러고는 하루는 죽을 넣어놓고는 먼저 김유난이가 하는 말이 근데 저도 이제 입대를 해야 되겠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가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너 입대하겠느냐? 네, 제가 싸울 수 있습니다. 너 진짜 싸울 수 있냐? 네, 제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 우리 1사단에 입대해라 해가지고 그 백선엽 사단장 밑에 1사단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책가방 내려놓고 사병으로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평양에 올라갈 때 그 1사단이 제일 먼저 올라갔는데 같이 따라서 평양까지 올라갔다 그럽니다. 그리고 35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따라랑 전화 받으니까 누구세요? 저 장군님 저 기억하시겠습니까? 김유난입니다. 오상중학교 집에서 장군님한테 죽 넣어드리던 김유난입니다. 전화가 왔다 그럽니다. 그 김유난이 누구냐면 우리나라 5번 국회의원 한 김유난 의원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터넷 기사에 보니까요 8살 된 어린 아이들이 친구들하고 같이 쌀밥 먹기 위해 가지고 포탄을 탄약을 줄에다 매가지고 계곡을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산 정상까지 갖다 주기도 하고요. 주민들은 지게에다가 포탄을 실어 나르기도 하고 그 지게에다가 포탄 실어가지고 날라준 사람들이 지게부대입니다. 지게부대. 근데 그 지게부대원들은요 군복도 없습니다. 계급장도 없습니다. 그냥 지게에다가 군수품 실어가지고 산의 정상에 올려다 줄 사람도 없고 길도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 안 올려다 주면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지게부대원들이 죽은 사람이 수천 명이나 된다 그럽니다. 이름도 없이 그들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다가 그렇게 다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은요 군인들만 싸운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군도 싸우고 전 세계 군인들이 와서 싸우고 병사들만 싸운 게 아니라 별단 장군도 가서 싸우고 고등학생도 싸우고 초등학생도 싸우고 주민들도 싸우고 여자들도 싸우고 온 나라 국민들이 한마음이 다 돼가지고 예외 없이 다 싸웠기 때문에 이 나라 국토강산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도요 백성들과 한마음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전들에서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그 중심이 오늘 12절입니다. 우리가 12, 13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렸다는 겁니다. 누구부터 엎드렸습니까? 왕부터 엎드려가지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 아이까지 와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린 아이까지 와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는요 다른 나라에 무기를 꾸어오는 나라가 아니라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젠 전투기도 만들고 탱크도 만들고 자주포도 만들고 못 만드는 게 없습니다. 다 만들어서 수출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기를 아무리 많이 만든다 한들 국민이 하나 돼서 싸울 줄을 모르면 그 많은 무기 쌓아놓고 뭐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기도하면서 한마음 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옥포 대첩 축제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갔더니요, 거기 출정이라는 뮤지컬 하는 거를 잠시 봤습니다. 그 야외 무대에서 그 뮤지컬을 하는데 거기서 가슴 뭉클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이순신 장군이 이제 출정을 해야 되는데 출정하기에 앞서가지고 그 무대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는 그 관객들한테 돌아다니면서 한 명 한 명한테 서가지고 뭐라고 읽습니다. 그 내용이 즉 무슨 얘기냐면, 너는 어디 가서 무엇을 해라, 너는 어디 가서 무엇을 해라, 그 임명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요,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위대한 장군이지만 혼자 한 게 아니라 이 옥포에 있는 백성들하고 다 같이 싸웠구나, 그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6.25를 맞이해서 무슨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이 땅을 위해서, 이 땅 금수강산, 이 국토, 이 강산을 위해서 싸우는 분들을 우리가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쟁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들이 한 싸움을 기억하는 겁니다. 6.25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또 다른 6.25를 불러들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고 이 땅을 위해서 목숨 바쳐 살다간 우리의 선조들을 기억하면서 이 6월 25일 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싸울 수 있는 한 마음 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6.25를 꼭 기억하시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